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공감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은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 청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운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종종 운물가에 갔습니다. 그 섬에는 수돗물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우물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 3곳 중에 한 곳에 이제 물을 따러 가실 때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그 운물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이제 항아리에 담거나 혹은 물통에 담습니다. 물통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나무로 된 물통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물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긴 막대기를 이렇게 엮어서 나중에 그 끝에다가 쇠나 다른 것으로 퇴를 둘러서 이 물통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널빤지, 그러니까 좀 넓은 이런 것으로 뺑 둘러서 해서 물통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 물통에 나무 하나를 뽑아버리면은 물통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물통에 나무가 8개 내지 12개가 있는데 그 하나가 길이가 좀 짧다면, 다른 것보다 짧다면 물은 그 짧은 나무까지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9장 16절로부터 22절에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에 걸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가끔 다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신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풍족한 것은 우선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아마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행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한 청년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청년은 첫 번째 부자라고 말합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마가복음의 10장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대의 소망이나
혹은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은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냐면은 큰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아주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다른 언어로 된 성경에 보면은 이 단락을 지어서 구분을 할 때 이 부분에 와서서는 영어로는 The rich young man, 아주 젊은 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재물에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길에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마 이 청년은 겸손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아마 낮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영감이 그래 보면은 이 젊은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회의원이나 의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부자이고 젊은이고 뭐 바랄 게 없는 부러울 게 없는 이런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사실 뭐 부러운 게 없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이가 질문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젊은이는 그의 삶에 있어서 뭐 바랄 것도 없고 풍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 어떤 삶을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낮에, 그것도 길에, 예수님 다른 사람들 다 보는 그런 길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는 부자요, 관원이요, 또 권세가 있는 그런 청년, 세상적 부러움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아쉬움이 없는 젊은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들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젊은이가, 풍족한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젊은이가 질문을 한다면은 선생님이시여, 장로님이시여, 집사님이시여, 어르신,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19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젊은 사람이시여, 당신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죄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십계명 중에
6계명만 언급합니다. 즉 앞부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언급하지 않고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젊은이가 이 부자가 이 관원이 아마 잘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0계명의 5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언급하면서 이거를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여짜오되 내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했습니다. 다 잘 지켰습니다.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어쩌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모든 신앙적 유전 때문에 내가 이것은 다 잘 지켰다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10계명을 잘 지키면은,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 선생님, 제가 이것은 다 어렸을 때부터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마가복음에 7 성경절에 한 8번 언급합니다만은 여기 세 번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찾아와서 낮에, 대낮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의 5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청년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청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이 청년의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이 청년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계명을 다 지켰고 부자요, 큰 부자라고 했습니다.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국회의원이겠죠. 오늘날 말하면 젊은이에요. 건강한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아니, 이 부자가, 이 젊은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신 다음에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는 나를 와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의 동력자가 되고 나를
도와주는 전도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부자 젊은 청년은 관원은 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관심이 많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그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이 부자의 주인은, 이 부자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재물에 대한 관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젊은이에게, 이 관원에게, 이 건강한 능력 있는 젊은이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네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우물가에 갔을 때 나무로 된 물통, 그 나무로 된 물통에 만약에 그것이 10개 내지 1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물통인데 거기에 한 조각만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한 피스에 다른 나무 피스들보다 조각보다 작다면은 그 물은 그것밖에 그 작은 사이즈밖에 물을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풍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그것은 한 가지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풍족한 것은 무엇이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교회에 풍족한 것은 무엇이고 이 교회에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한 가지 부족하다면은 이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하다면은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풍족한 게 무엇입니까? 모태신앙인이십니까? 삼류학교를 졸업한 것입니까? 침례를 받은 지 오래되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습니까? 내가 재림교인이 된 것을, 아니 진리 교회가 된 것을,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것이 풍족한 것입니까? 이 교회에 풍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 풍족함입니까? 교회 페이오프된 빚이 하나도 없는 그것이 풍족함입니까? 무엇이 이 교회의 풍족함입니까? 무엇이 이 교회의 부족한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풍족한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부족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11조를 잘 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 잘 참석하고 이게 풍족한 것입니까? 이게 영생을 보장한 것입니까? 부족함은 뭘까요? 성실함 대신에 게으름입니까? 신실함 대신에
거짓입니까? 좀 잘 참아야 되는데 잘 참지 못한 것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부족한 한 가지입니까?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모세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화를 내가지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도망자가 됩니다.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반석을 이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 지팡이를 이렇게 지시하라고 그랬는데 화를 내면서 쳤습니다. 그래서 그 화낸 것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지 못한 그 모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이민 1세대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여인 저 여인을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빼앗다가는 결국 자식들 때문에 그 자식들의 항거로 그는 도망쳐야 되고 망명생활을 하는 불쌍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는 위대한 힘을 가진 위대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때문에, 그 한 여인 잘못 때문에 그 한 여인을 선택해서 그는 눈을 뽑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재물을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욕을 얻어먹으면서 돈을 모은 자입니다. 그런 세리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재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한시일에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중요한 겉옷을 옆으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팽개쳤다고 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겉옷을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때에 구원이,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포기할 때, 버릴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과연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재림성도의 가정 271쪽에 보면은 성화되지 못한 마음에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오래 도사리고 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 대신에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도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19쪽에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젊은이의, 이 부자의, 이 가난의 심령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 하늘의 보화냐, 세속적인 위대함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야 됐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위대함, 세상의 재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그의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도록 세상이 경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배 대상이 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2쪽에 보면은 이 젊은이에게, 이 부자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는 영생의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세상이 그의 경배 대상이었습니다.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직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다섯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건 뭡니까?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욕 내지 말라. 이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사회적 관계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6가지를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사회적 관계, 즉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잘 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대답할 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결정체가 있고 색깔이 있고 냄새가 나고 물에 녹는 성질이 있고, 그래도 말입니다, 만약에 짠맛이 없다면 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가에 버릴 사람들이 밟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짠맛이 없으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가 힘들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한 것을 읽기를
또 암송하기를 좋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뭐라?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냥 냥냥냥냥 하는 소리만 내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를 잘 내고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에 그 안식일을 지킴이 그 헌금을 내는 것이 그 이웃 봉사에 그 전도에 헌신의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으로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하는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면 그건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좀 부드럽고 친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내 가족을 자랑하고 내 배우자를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내 손자를 자랑하고,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자동차, 내가 가진 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함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외모가 훌륭하고 이쁘고 멋지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집안길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갖춘 남편이고 모든 것을 갖춘 아내와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신앙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 개개인에게, 저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변화하게 돼서, 수정해서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교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예수님의 뜻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견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그런 소셜 클럽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cut off, 잘라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과일 나무를 키울 때 과일을 맺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잘라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채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키워보니까 더 풍성한 잎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가지치기를 잘라야 합니다. 날카로운 것을 칼로 잘라야 합니다. 잘라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잘라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 교회에 잘라내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라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족한 한 가지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구원은 이 부자 법관처럼 부자가 이 젊은이, 이 관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모로부터 아브라함 그 후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국말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Goo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영생은 상속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단체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부모 때문에 유전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늘의 보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과 제가 다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되는 만만천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부자 젊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교회에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니 말씀해 주시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오늘 결심하고 오늘 잘라내고 오늘 그 한 가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래서 하늘의 보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